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과 16장 24절 25절입니다. 먼저 16장을 먼저 좀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장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도 합독하시고 11장도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강영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이 교수님이 역설이라는 주제로 첫 장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인간 내면의 빈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 영적 목마름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러독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어인 파라독소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뜻하는 파라와 생각 혹은 기대를 뜻하는 독사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독소스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통상적인 의견이나 생각과는 반대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설처럼 들리는 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팔복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통상적인 것과는 뭔가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처와 모욕감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이죠.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책인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대함과 비참함을 함께 연결시키지 않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어울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파스칼은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통념을 깨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왜 위대한 것인가? 그에 따르면 그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절망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위대함은 뭐냐?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를 깨는 방식의 말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장의 바닥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방송가로 이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던 수영장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른바 돌핀 게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수영장 안에 있다가 누가 물 위에서 높이 솟아오르나 이제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끼리 수없이 벌였던 그 게임의 승자는 항상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항상 그 신체적인 조건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그날도 8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7명의 친구들이 이미 다 뛰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1명, 케빈이라는 친구가 남아 있었는데 다들 이제 케빈이 뛸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케빈이 갑자기 위로 뛰어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수영장의 바닥으로 쑥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자세를 잡다가 팔과 다리 이렇게 탁 치면서 쭉 올라가는 게 이 방식인데요. 케빈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몸을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최대한 낮춰서 바닥에 바짝 개구리처럼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케빈이 순식간에 바닥을 박차면서 솟아올랐는데요. 그렇게 케빈이 갑자기 수면 밖으로 퍽 하고 뛰어올랐는데 케빈이 뛰어오른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케빈이 우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보다 한 45cm 정도를 더 높이 엄청난 높이를 뛰어 올랐다는 것이죠. 막 친구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막 축배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아론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돌핀 게임의 최강자 자리를 되찾았지만 앤디 앤드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승자는 케빈이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던 케빈만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돌핀 게임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케빈.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래서 책 제목이 수영장의 바닥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인 스티븐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설하죠. 뛰어난 안목으로 시장을 내다보던 그는 친구와 함께 개인 컴퓨터인 애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회사를 만든 지 10여 년 후에 그는 놀랍게도 이사회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회사의 설립자가 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럼 객관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대학도 그만두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만든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가치가 그렇게 큰 회사를 놔두고 나와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잡스는 그 시기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밑바닥에서 자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인 1997년에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해서 14년간 애플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이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역설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는 주님의 이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이집트 파라오의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급진적인 낮아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큼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는 모습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죠. 그 십자가야말로 사탄의 허리를 꺾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찬송을 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토록 강력한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은 기독교적 역설의 삶이 담고 있는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으로써 사는 삶이죠.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법칙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원리를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 제자의 삶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너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는 제자도의 이 숨은 역설적 삶의 숨은 뜻을 완전히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재해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욕망에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인 것이죠. 삶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내 욕구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두신 그 제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 삶에 담겨있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바꾸어 말해보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자유자재로 해서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가기 귀찮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시간도 단축되고 너무나 편하죠. 하지만 그 자유가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게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자,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정말 좋아하죠. 막 기름진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막 독한 술이 땡기고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우리 몸의 한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당을 섭취할 때,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의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그것은 몸의 밸런스를 깨뜨려서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몸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몸의 법칙이고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별개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적인 삶에도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아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있으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방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옳은 것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창조된 그 결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루 종일 너의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네 원수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원한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양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양복은 제재상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세탁소에 가는 것이 귀찮다고 세탁기에 일반 세제를 넣어서 양복을 그냥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복을 못 쓰게 되죠. 물을 좋아하고 햇빛을 많이 보아야 잘 크는 화초가 있는데 그 화초를 창문이 없는 어두운 곳에 두고 뜨문뜨문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화초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도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사실 역설 중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요, 우리의 상식과는 대단히 다른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역설로 들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막 펄펄 살아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거머쥐고자 하는 삶은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여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일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결국에는 너의 영혼이 괴로워지는 길이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자 중에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교육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왔던 분인데요. 이분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자전적인 책에서 자신의 삶의 분기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학으로 박사를 받고 아주 이른 나이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일사천리로 성공을 향해서 가던 중에 그는 대학 교육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사회활동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무언가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에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대학 교수로서의 커리어도 함께 병행하던 그는 어느 날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펜들힐이라고 하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의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본래 1년을 계획했던 그 안식년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몇 년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채 7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공동체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수시로 내 인생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남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이 시골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학교로부터 그 학교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학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장이에요. 총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명예와 성공에 목말라 있던 그는 기꺼이 그곳을 이제 가려고 하죠. 근데 그 펜드릴 공동체에 규칙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투명위원회라는 것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6명 정도의 위원들이 함께 이렇게 원을 둘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소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충고나 조언은 일절하지 않고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내 결정이 옳은가 아닌가를 찾아 나가는 방식인 것이죠. 한동안 평범한 질문이 이어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파커, 거기에 총장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을 것 같은가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머리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맞은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싫고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도 싫습니다. 또 총장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는 일도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지 않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웃음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질문을 던졌던 그 위원이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파커, 제가 던졌던 질문은 총장이 되면 뭐가 좋냐는 거였는데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신문에
제 사진과 함께 총장이라는 직함에 제 이름이 찍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함께 모여있던 모임의 분위기를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영혼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길고도 엄숙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마침내 조금 전 그 질문자가 모두에게 폭소를 자아내는 질문을 던졌다. 파커, 신문상에 날 만한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소들이 이제 밭을 갈 때 주인이 그 몸에 이렇게 씌우는 틀을 말합니다. 소들이 혼자서 밭을 갈게 되면 삐뚤삐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잡고서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지어주시는 제약과 제한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제약을 받아들이는데 더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어떻게 더 쉼이 생기나요?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역설적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의식적으로 내 욕구를 절제하고 권장되는 영양분을 가진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듯이, 그것이 우리 몸의 법칙이듯이 우리의 삶도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고 디자인된 그 결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무엇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케 만드는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주시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역설의 삶에 담겨있는 진리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나요? 식단 관리, 수면 관리, 체중 관리,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연습, 부상을 방지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한 헬스 트레이닝.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유의 제약을 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약을 택하는 사람만이, 그 절제를 선택한 사람만이 실제 경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힘과 스피드와 체력으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역설의 법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던 다윗 왕은 자신의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삶에 닥쳐온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나요? 그 고난이 나를 나의 삶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내 내면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더욱더 겸비한 모습으로, 그래서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을 주었기에 그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과정, 그 하나님의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는 그 역설적 삶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았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디 우리의 평생 이 역설의 삶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터득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 그대로 참다운 인간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역설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 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던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자신 안에 머물게 된다는 그 역설적 진리를 깨닫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내가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고난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우리의 가난함 속에 주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 속에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에서 가장 위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역설적 삶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의 멍에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창조되고 디자인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저의 멍에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너의 옛 자아가 죽고 내가 주인된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삶 속에 주인되어 네가 나의 말을 멍에로 메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 주님, 우리는 이것이 역설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나며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멍에로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대로 이끄시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회복과 평화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죽어야 사는 삶,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온전한 쉼이 있는 삶,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이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오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참 법칙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역설처럼 보이는 이 삶을 충만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설의 삶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 주심이 역설의 진리를 터득하고 그 역설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 주의 말씀을 나의 멍에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애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숲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